시간 어떻게 천국의 삶을 잘 살으셨습니까? 천국의 삶을 잘 살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여러분 정말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사실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길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옥 같은 삶을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지옥의 삶이 때로는 더 많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으로 일어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청할 때에 낙심하며 낙담하며 정말 이 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잘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만 결코 천국과 같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옥 같은 삶이 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지옥이 되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나하고 어저께가 시했던 아이가 오늘 그 태도와 그 말이 독이 있고 그리고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게 되면 그때 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내 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지옥을 경험하고 그걸로 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받는 것이 또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가 우리에게 노략질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자살로 인생을 망하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지옥의 삶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냐면 사람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가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 속에 틈 따서 원수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면은 모욕적인 삶을 살았고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성벽을 짓고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길, 그들의 삶이 천국이 되길 바라면서 그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천국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바라고 성벽을 쌓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괴롭히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봅시다. 미안한데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생각보다 많이 히터 소리가 많이 크네요.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자, 4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무도 그 줄을 모릅니다. 그런 법을 모를 수 있어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라시 함께 읽게요. 시작!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이유는요, 그것이 천국이 되길 바랐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바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랐어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살길 바랐을 때 아주 가까이 있는 민족 중에 사마리아의 산발라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산발라시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막 조롱하면서, 야, 저 미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없는 유다 백성들이 뭘 해보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니네들이 제사를 저버릴 거야? 니네들이 힘이 세 보일 거야? 니네들이 이것을 하루에 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조롱했어요. 막 괴롭혔어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마리아라는 민족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 혈통으로 보면 형제 민족이에요. 다 한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형제였고 우리의 조상의 같은 조상의 같은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겨졌던 사람 중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성벽을 지어질 때 더 힘을 써주고 더 도와주고 더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뭐야? 니네들이 이런 걸 한다고 뭐가 되겠어? 니네들이 이런 거 한다고 뭐 제대로 제사를 지내겠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주의 친구들이 조롱을 해요. 야, 예수 믿는 게 뭐야? 야, 하나님 한번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줘봐. 아마 여러분들은 말이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 분명히 원수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에, 이렇게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거기에 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조롱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조롱을 받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롱을 받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어요. 야, 네 말이 틀린 거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택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니에미아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수술 받던 관원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관리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총독으로 와 있고 관리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산발라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는 그의 힘으로 그를 누를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관리였고 총독이었기 때문에 산발라시가 해서 힘으로 눌러버릴 수가 있었어요.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눌러버릴 수 있었어요. 또 니에미아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에 니에미아의 선택이 나와요.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오라간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괴로움을 당할 때, 원수부터 공격을 당할 때 니에미아가 한 선택은 자기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뭘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이걸 다 맡겨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 백성으로 되어지길 원해서 이렇게 애쓰고 쓰고 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모욕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이 니에미아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니에미아 같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지옥같은 삶을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공격하겠습니까? 힘으로 눌러버리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작당을 이뤄서 그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철저하게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니에미아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원수의 공격부터, 사단의 공격부터, 마귀의 공격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떤 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여러분 니에미아를 닮아가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내 마음이 상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의도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폭력적이고 그리고 괴롭히고 악한 죄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억울하게도 14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던 왕도 아니죠.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년을 억울하게 도망 다녔어요. 그는 왕이 사울왕 앞에 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왕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사울왕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음악도 연주해 주었고 전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그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어요.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사울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당장이라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으면 죽여요. 우리 이제 군대를 모으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악한 사울왕을 죽입시다라고 선동해야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왕이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어느 날은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찾아다니가 안 돼가지고 다들 굴에 숨어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엔디게 굴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잠을 청한 거예요. 이제 안전한 굴에 숨어서.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굴 깊숙이 누가 숨어 있었냐면 먼저 다윗과 그의 추격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추격자들이 굴 깊숙이에서 거기서 운전하고 숨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울왕이 그의 군대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와서 자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 이게 원수를 갚을 일이구나.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구나. 실제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창을 들고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옆에 있는 시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은데 왜 죽이지 않으세요? 당신의 성공적으로 죽이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혹시 못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라도 대신해 줄게요. 제가 대신 죽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왕을 삼으신 그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이게 기회야.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찾아다닐지도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내가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걸 하나님의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를 죽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그 당대의 왕이 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겼더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랬더니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일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친구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 제가 저런 것들을 내가 작당해 가지고 친구들하고 제 아이를 꽉꽉 눌러버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이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삶은요, 복된 삶은요, 그걸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게 더 쉽지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훨씬 쉽지요. 더 개운하죠. 더 편안한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원수가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축복해 주세요. 이 느헤미야가 건축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복받게 해주세요. 성벽이 얼마나 빨리 지었는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대항하지 않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대항하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겼더니 성벽이 금방 올라갔어요. 성벽이 벌써 반이나 올라갔고 벌써 다 한 바퀴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리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는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지 못하면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하려고 막 거기에 매진하게 되어지면 주님 원하시는 일을 못해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시면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의 관계였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의 관계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원수의 관계였는데요. 여러분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길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대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더 즐거워하고 악한 것이라면 그것에 더 쫓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원수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시고요, 우리를 화목해 주셨어요. 뭐예요? 힘으로 우리를 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죄로 꼭꼭 밟아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위의 친구들이, 주위의 가족이, 그리고 형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되겠어요? 똑같이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삶에 제일 힘든 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삶이 저주 가운데 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용납함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이 땅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맏형을 신창원이 죽였어요. 근데 그 신창원을 죽였기 때문에 형제가 3명이 있었는데 형제가 2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2이 더 있었는데 형을 죽인 그 원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신창원을 죽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신창원을 정말 다리하게 찢어서 죽이고 싶은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못 죽이니까 둘째 형 자살을 하는 거였어요. 용서가 안 돼서 자살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셋째, 막내 이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뭐라 하냐면 쇠고챙이 이따만한 쇠고챙이를 들더니 그걸 갖고 많은 물건들을 그냥 막 찍어대요.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란 거예요. 막 물건들을 찍어요. 그 쇠고챙이로 다 부서져요. 정말 집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쇠고챙이를 하고 그걸 내려놓고 술을 마시고 화를 내요. 그리고 자요. 그런 삶을 수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수년. 신청을 용서가 형을 죽인 사람을 용서가 못하겠고 둘째 형과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걸 용서가 안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쇠고챙이를 들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쇠고챙이로 누군가를 계속 찌우고 있는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여전히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더 나아가 용서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에게요 복을 주시고요 형통케 해주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들을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모두가 천국의 삶이 사라지는 저희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미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주여 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기로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수의 공격으로 때로는 주님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부족 때문에 그들이 나에 대한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 모의가 되어지고 때로 그것이 미움이 되어지고 때로 원수가 되어지고 때로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기억을 고백합니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학교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